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앞에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번에 여자분들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엔 남자분들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새 일을 행하네.
주는 나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시며 주의 계획 영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 예배를 주님께서 나의 보시 주가 항상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예배 영원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실패할 때 더 진가가 드러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 대명제입니다. 철학적 명제죠.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큰 철학의 명제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질문은 뭘까요? 이 질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는 것처럼,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거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연약한 상태의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소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병이 좀 있어요.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 헛된 그 허영에 들떠 있고 스스로 교만해 하여 살아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과소평가합니다.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부정하고, 그것도 과소평가예요. 자기 연민에 늘 빠져서 내 손가락 빨면서 고민하고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또 그 인간론을 이해하려고 하면 신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자신의 우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나를,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은 종종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 자, 그릇이라는 건 뭘까요? 그릇 자체는 무엇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담는 것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 이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물. 그 내용에 따라서 이 그릇은 가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드러내야 할 것은 그릇 자체가 아니고 보배, 그 그릇에 담겨진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보배답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릇이 부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강화하고 그릇 자체를 돋보이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 뭐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떨어뜨리면 그냥 바싹 깨집니다. 닳아지고 쉽게 금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질그릇은 매우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좋아하지 않죠. 금그릇과 같은 걸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그릇. 일평생 강력하고 깨어지지 않는 완벽하고 멋있는 화려한 그릇을 만들려고 야단입니다. 더 좋은 그릇으로 보여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릇끼리 비교하고 대결합니다. 난 본 차이나다.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잉글랭글. 더 단단한 그릇이 덜 단단한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질그릇은 금그릇한테 기가 죽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릇인가를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담은 것을 알리려는 이유도 결국은 나로 기착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요. 나는 언제나 사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대단하지 않아요? 보배를 담은 그릇도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생각, 그 안에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한 것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릇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릇 싸움이 아니라 내용물의 싸움이라는 것. 아무리 기가 막힌 그릇이라도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그릇은 싼 것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담아놓으면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용물이 무엇인가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7절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종종 자신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릇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릇의 용도가 그 담긴 것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이제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자신을 알리는 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게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읽진 않았죠.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파해봤자, 우리를 드러내봤자, 우리를 자랑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빛이 나냐, 얼마나 금이 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릇에 담긴 게 뭐냐는 거예요. 담긴 게. 오늘 내 안에 담고 있는 게 뭐냐. 이 그릇이 왜 멋진 그릇이냐, 딴 게 아니라는 거. 이 자체 때문에 아니고, 이것도 꽤 멋있는 그릇인데 아주 금태가 있는데요, 멋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안인 거예요. 이 안에.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육체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네, 질그릇과 같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오늘 철학에도 생생하고, 근데 한 20년만 지나봐요. 또 여기 앉아서 또 콜락콜락하고 그럴 거라고. 우리 학생들 말이잖아요. 중고등부. 벌써 고등부 되면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어날 때. 중등부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 가요. 다 가요. 나도 고3 때 있었다, 고3 때. 그때 딱 머리 딱 하면 꽤 괜찮았어요. 교복 딱 입고. 상상해야 돼요. 하나 비출 걸, 내가 하나.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세월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오늘 어떤 성도가 내 머리를 보면서 말이죠.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머리가, 하얀 머리가 여기 살짝 있어가지고 멋있었는데 너무 흰머리가 많아졌다면서 마음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 가을에 단풍이 확 돌듯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 육체는 우리의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져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들면 다 깨져요. 넘어졌는데 뼈가 다 무너지잖아요. 뼈가 와스락와스락 깨지잖아요. 뼈에 기름기가 다 빠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깨어지잖아요. 의지가 굳네.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심지가 굳다. 다 깨져요, 의지가. 시련과 인생의 폭풍과 몰아닥치면, 연타를 맞으면요, 박살나요. 인생의 큰 풍랑이 닥쳐봐요. 안 무너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요, 한순간에 깨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다가 누가 한마디 탁 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 집에 잠 못 주무실 분 많아요. 얼굴이 앞에서 보니 아니네 이러고 한마디 들어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잠 못 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요, 시험에 잘 들고요, 문제는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년에 한때 잘 나가도 세월 지나보세요. 연세 드니까요, 아무리 옛날에 뭐 장관을 했던 대통령을 했던 고관 대작을 해도 오늘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분을 자랑하는 게 중요하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 8절,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것으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모든 천하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시키려고 해도 그분은 훼손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 명예는 실추당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영원히 영광 중에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를 우겨 살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죽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오늘 4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죽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망가뜨려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죽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그 깨어짐을 통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도 그릇이 너무 완벽하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금이 가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보배는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극대화하려고 하던 의도와 성향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거의 실패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두 사람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 멋진 그릇을 만들어내고자 애를 썼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그릇을 질그릇이 아니라 멋진 금태를 두른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일평생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은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강화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에요.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야곱은 아주 뚜렷하게 자아중심적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 자신의 머리를 동원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고 멋지게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영리한 인물이죠.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으로 야곱이랍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형을 이겨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처음에는 속고 속지만 피해를 입지만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로 라반을 이겨냅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고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의 노동을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 목적을 설정하면 목표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구나. 자신의 힘을 자기가 지켜내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명적 사건을 만나죠. 이를 갈고 살아왔던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옵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를 맞습니다. 자기가 만든 견고하게 보였던 그릇이 왕창 깨어질 위기를 만납니다. 그는 가족과 모든 재산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 그는 야복나루에서 사투를 건 씨름판을 벌이죠. 밤새 씨름이 계속됩니다. 이 씨름판이 빨리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 씨름을 계속되고 날이 세려하자 싸우던 자가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다리를 응치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달려온 그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의지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의 왕국을 쌓았던 그 야곱이 무너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응치뼈를 치며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순간 그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 깨어진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상징이 저는 거였어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 자, 여러분, 이 야복나루의 사건이 결국 뭐예요? 자아도취에 빠져 살던 야곱의 인생이 터닝하는 순간이에요. 야복나루 사건은 하나님이 콘으로 몰아넣어 인간 야곱을 깨뜨리신 거예요. 자아도취, 자아만족, 자숭배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이 콘으로 모셔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 깨어짐의 순간을 통하여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동안 모든 이루었던 것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버리는 건 실패의 그 현장.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으시죠. 야곱이 그 이후에 쩔룩거리며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하지 않은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자인 걸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 이것은 이전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이제 전원자가 되었어요. 자신만 믿고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응치뼈가 부서지고 그 이후부터 그는 걸었어요. 하나님 아마 계속 그를 다리를 안 고쳐주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계속 절고 다녔을 거예요. 그는 계속 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죠. 그가 평생 절게 된 상처는 결국 바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평생 저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거는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화려하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꺾어버렸어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시고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마저도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것.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세상은 강함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패러독스예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욥입니다. 욥. 자, 욥 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 500결이요 암낙이 500명이요 종로 많이 있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더라. 엄청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송이 자자했던 사람, 오죽하면 사탄이 시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정도면 거의 비교 불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욥 정도면 비교 불가해요. 참으로 모범적이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돈 많은데 철야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인정 안 하세요? 돈이 많으세요? 자, 어느 부분 보면 기가 막힌 그릇이에요. 자랑할 만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그릇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둘러싼 그릇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탄이 그의 인생의 시련이 힘으로 닥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어느 정도 버티죠. 그런데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은 나중에 자신이 깨달아요.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인가를. 욥기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는 자신의 삶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돌이키는 순간을 맞아요. 그리고 그는 깊은 회개를 합니다. 1장에서 만난 욥은 정말 멋진 그릇이에요. 자랑할 만하고 화려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그릇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그것이 시작될 때 그는 자신 안에 연약함을 봅니다. 불순물의 찌꺼기가 얼마나 많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 안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
할 것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갑니다. 실패를 통한 자기 인정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견한 것입니다. 자, 실패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만약 실패를 맛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랑거리를 일평생 쌓아간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삶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질그릇임을 모르고 자신의 삶을 강화했다가 어느 날 박살이 날 때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쓰지를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동일한 특징이에요. 인간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자랑과 유능함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지가 않아요. 스스로의 돛이 되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냥 너 잘난 맛에 내가 살아라. 그리고 깨어져서 다시 와라. 넌 아직 멀었다. 깨어져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 힘의 돛이 되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점은 실패 지점. 내 인생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시점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한 마리도 밤새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예, 막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여러분, 자신감 넘쳤던 어부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뭘까요? 완전한 실패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처절한 참패는 한 번 더 일어나요. 어부가 아닌 분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닌 시점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를 채우는 만선의 축복. 이 베드로의 실패감이 더 깊어진 거죠. 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고기와 전혀 상관없는 분의 말씀에 의해서 비전공자에서 얻은 수확이 많았을 때 얼마나 참패감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기 잡는 실력이 있다고 믿고 살았던 그와 대조적으로 고기 잡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의 말씀에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고백합니다. 이 실패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시 베드로는 특유의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잘난치 않은 우쭐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투의 기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그런 정말 한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그런 사람은 아직 더 깊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에서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자로서 그는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을 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날에도 베드로는 고기를 역시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즉시에 찾아오십니다. 실패 중에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대충 실패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패 지점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힘을 조금도 내세울 건덕지가 없이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믿을 것이 없는 상태, 실패가 뼛속까지
뼈저리게 찾아왔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일찍이 자신의 약함의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위대한 명구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편지 안에, 여러분, 편지 봉투보다 편지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편지 봉투는 좀 별볼일 없어도 그 안에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명쾌한 깨달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였습니다. 자신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주님이 점점 흥해 가는 삶.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장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상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현에 환호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목을 집중합니까? 착각할 만하죠. 그러나 그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골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에 너무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 내 갈 길, 내 미래의 염려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내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압박감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 것인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위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순간이 어쩌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깨어짐이 비로소 인생이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그동안 숱한 세월 동안 그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자기의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숱한 세월, 그 야복나루까지 그 숱한 인생은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들이란 말이죠. 자신의 질그릇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의 주 되심,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종된 것.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하찮은 존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붙들고 살면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요. 질그릇으로 끝나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살아갑니까? 나 자신의 왕국, 자신의 자랑.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담고 있는 것, 그 담고 있는 것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보배를 보배로 알고 그 보배를 드러내는 자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보배로운 삶이 되는 거죠. 왜요? 왜 우리의 삶이 보배로운 삶이 됩니까? 내 안에
담겨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도 보배로운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실패를 통하여 약해졌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인간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인간의 자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실패를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다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 문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시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고 죽어도 살고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해지셔야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처절한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굳게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겨쌈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를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새어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깨어져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에 몰두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자, 이것을 질그릇 보배하면 우리는 봉투와 같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봉투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봉투는 좀 찢어져도 좋아요. 그래야 메시지가 무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내 생명을 걸면,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살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걸림돌은 자꾸 질그릇과 같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내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잘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너무도 많은 방해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자아왕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나의 연약함,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 보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자랑되어지고 드러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밥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아래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할렐루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보배가 되십니다. 왜 공부하려고 하죠? 왜 성공하려고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질그릇에 불과해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이 우리는 가장 복된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 사는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보배는 그리스도.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나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분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